출애굽기서를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강해 설교로 한 1년간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라 그러는 것은 성경 강해입니다. 저희가 이런 교계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접하는 시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또 교계 모임이다 보니까 항상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 교단별로 좀 다 뭐 이렇게 특징이 있지만은, 근데 설교하실 때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의, 성경 위주의, 여러분 우리 개혁되는 그런 교단이고,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데는 이제 설교할 때도 보면은 성경 구절 한 군데 읽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적인 이런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그렇게 설교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적용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성경 강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는 그런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잘 아시지만은 모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 기록했습니다. 약 한 3,500여 년 전에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출애굽기를 창세기 2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곧 이어서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왔던 이런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온 그 요셉의 형제들, 이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 인명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뭐 여기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니까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름을 여기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열거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인명이나 지명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게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에서 하면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지루할 만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그 성벽을 쌓는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쌓았고, 누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뭐 이런 말씀으로 사람 이름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참 거기를 보면서도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많이 이렇게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우리에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만은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런 족장들이에요. 그런 족장에서 이제 민족으로 넘어가는 그 시작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5절 말씀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70명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족장 시대에서 이런 민족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선민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은 선민의 이름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나갔다가 복음 증거하는데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래서 선민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민의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그 의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세계에 70억, 80억이나 되는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온 세계에, 온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온 지구상에 나 하나뿐인 사람으로, 나 혼자만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계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선민의 이름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것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85년도에 그 맨하탄에 이렇게 일하러 다니면서 그 미드타운 터널을 꼭 건넜어요. 미드타운 터널을 이렇게 지나려고 하면은 그때 그 토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미드타운 터널을 지나려면 그때 제가 처음에 75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코로였을 때 25전이었었대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75존이었던 것 같은데, 제때. 그래서 그 토큰을 그 부스에다 그냥 던지면은 그 자동으로 열려서, 게이트가 열려서 그냥 진짜 통과하게 되고 차가 그랬잖아요. 근데 미처 토큰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부스로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사람이 그 돈 받고 그냥 열어줘서 이렇게 가게 하고 통과시키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토큰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지패스가 생기더라고요. 이지패스가 생겨서도 이지패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뭐 그렇게도 있었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부스를 다 없애버렸어요. 트래블 브릿지나 드래곤 브릿지나 이제 다 그렇게 한대. 부스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 이지패스로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네. 뭐 이지패스 하루는 제가 뉴저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뉴저지에 갔다가 오면서 이지패스를 놓고 갔던 적이 있어요. 이지패스를 놓고. 근데 갈 때는 돈 안 내는데 아주 안 내는 길로 그렇게 무릅쓰고 갔는데 올 때 한번 그 이지패스 그거를 제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부츠 없는 그곳에 제일 구석진 곳으로 가능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확 패스해 봤습니다. 혹시 안 찍힐 그런 기대를 하고. 근데 며칠 있다가 이 티켓이 날라왔어요. 근데 몇 배 더해져 가지고 근데 보니까 며칠, 몇 시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것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모르게끔 하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시간, 분까지, 초까지 해가지고 딱 지켜가지고 벌금까지 해서 딱 때리더라고요. 야, 이 보통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 뭐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여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모든 만든 것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정도 기억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가 쓰여지게 된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결국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선민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선민으로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말하면 그런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잃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오늘 이렇게 해서 족장의 시대에서 민족으로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핍박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선민들도요, 이런 고통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 왕이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지식과 모든 자기 기술, 모든 어떤 그 무술과 그런 것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왕 그 궁중에서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여겨져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지식에, 모든 것에 아주 탁월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에서도 뛰어난 이 애굽 왕이에요. 여러분, 지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요, 여러분,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이 출애굽이 시작되면, 이 족장 시대에서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서부터 시작되고 약 한 350여 년 후에 있어지는 지금 이 사건들이에요. 약 350여 년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이 요셉을 모르겠습니까? 350년 전에, 아니, 우리는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왕이 모르겠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지요. 그런데 애써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른 척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왕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핍박을 하냐 하면은 이제 9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대하냐 하면은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축복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이 애굽 왕이 여러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이 적군하고 합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밀어내고 그렇게 있어질 그런 민족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아주 창대하게 되어진, 수가 많아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그래서 애굽왕 바로를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는 적그리스도의 이렇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핍박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인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핍박 가운데도 잘 인내했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어렸을 때 학생 때에 우리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홍익사,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홍익 뭔가? 거기에서 이렇게, 그거 이렇게 매점, 끌고 다니면서, 이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있지. 그래서 뭐 있습니다. 오징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아주 심오하게 철학을 하는 이 어떤 분이 삶은 무엇일까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그 기차를 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크게 삶은 무엇일까 이러는데 삶은 계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삶은 계란이구나. 삶은 계란이구나. 이렇게 그 답을 얻었다 그래. 근데 그것이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습니다. 그 홍익 매점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그 말에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이 오거나 고통을 기념하는 날이면은 삶은 달걀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더욱 인상 깊은 것은 그들의 그 결혼식에도 삶은 달걀이 나온대. 우리 결혼식에서는 삶은 달걀 나오나요? 나 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도 삶은 달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렇다 그럽니다. 모든 음식들은 되게 뜨거운 물 위에다가 끓이면 끓일수록 액체로 변하는데 오직 달걀만은 끓으면 끓을수록 단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삶은 달걀 끓이면 아주 잘 익으면 익을수록 단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날이면 삶은 달걀을 먹으며 자신의 삶의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는 것이래요. 그래서 삶은 달걀이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런 고통이 있게 되면은 더 단단해지고 그런 핍박이 있게 되면은 더 용기를 얻고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이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진 오늘 말씀이지만은 그 출애굽기 그 시대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그 글에는 오늘 이렇게 잘 그 시대상을 이렇게 잘 소개를 해요. 그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제2권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럽니다. 애굽인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허약하여 환락에 빠지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저들은 시기가 나서 히브리인들의 번창이 자기들의 손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왕권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자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수로를 파괴하고 성벽과 피라밋을 건설케 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학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지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지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획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용기를 얻어서 든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핍박하게 된 것이 그냥 바로가 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이어서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리라 말씀하세요. 딱 맞잖아요. 출애굽기 내용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들에게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 그 엑소더스 출애굽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합니다. 그들은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 유혹이 심해져 가고 그 유혹과 함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 고통을 이런 선민들이 당합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나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인내했던 그 선민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선민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선민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선택에, 그런 신앙에 여러분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오늘 1장 말씀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바로의 획책이에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아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되면은 민족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애굽왕 바로가 여러분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산파가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이 산파들은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산파들이 그랬었다 그래요. 배운 것 없고 그냥 뭐 아기 날 때 아기 받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말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당시에 여러분 3대를 멸하는, 3대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거 지금 그 공산주의자들, 우리나라 북한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명령을 어기면 완전히 3대를 멸하는, 그것이 거기서부터 나온 그런 제도래요. 아주 세상 말로 작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배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한 것은 이런 죽음입니다. 지금 애굽왕이 명령한 것인데 그거를 어기고 아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죽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기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배우지 못해서도 압니다.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알았어요. 남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에게 여러 선택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삶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오늘 이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산파들의 믿음이, 이것이 그 선민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아니 이런 선택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그런 가운데 이 산파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산파들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애굽왕이 신하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아주 지혜를 주세요.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죽음을 택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하면은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당신네 나라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산파가 오기 전에 미리 아기를 낳기 때문에 남자애든 여자애든 먼저 낳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의 기적에서 여러분 그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날 또 모이는데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런 기적을 듣고 또 본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들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첫 번째 조건이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자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가버나움으로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즉시 배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무리들을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요.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30분이 안 걸려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호수니까요.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정말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풍랑이 심해요. 저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호수에서 그 풍랑이 부는 것을 보는데 약 한 1m, 2m 정도. 여러분 호수에서 무슨 그런 파도가 칩니까? 근데 치더라고요. 그거 저 봤어요. 그 시대 시대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 할 때 중간에서 그런 풍랑을 만나요.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져요. 그러나 한치도 앞으로 못 갑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면은. 그럴 때 그들이 뱃머리만 돌리면은 금방 가버나움 쪽으로 가다가 바람이 그쪽에서 역풍이 부니까 뱃머리만 돌리면은 금방 벳세다로 가요. 근데 제자들이요 끝까지 노를 졌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뱃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바람이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제자들 끝까지 져요. 왜 접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핍박이 나에게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 풍랑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 제자들 알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배려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밤 4경까지 그들이 그 노를 저었다고 그랬어요. 6, 7시간 동안 30분이면 갈 만한 걸 6, 7시간 동안이나 노를 졌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졌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엄청난 시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도 아셨고 그들이 저렇게 노를 졌지만은 저거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믿음이 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건 죽음입니다. 도저히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이 산파들이 남자애들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죽음을 택한 거예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밤에 풍랑 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왜요? 그들이 죽을 것을 아니까.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죽는 걸 아니. 그때 은혜를 베푸세요. 이 산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의 말이기 때문에 그거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여기서 이 산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산파를 살리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물론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노를 졌습니다. 이거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거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병, 이 건강, 이거 안 된다는 것 내가 압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가난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내가 압니다.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뱃머리를 돌려서 벳세다로 갔다고 해서 예수님 책망하셨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야단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루라도 좀 있다가 뭐 가버나움에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그냥 가라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기지 못할 풍랑이기 때문에 벳세다로 잠깐 풍랑 좀 잔잔해진 다음에 가려고 지금 뱃머리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단 안 치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럴 때 야단 치시고 벌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거를 알면서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노를 저을 때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십부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도저히 알아요.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지만은 그 길 택해서. 왜요? 믿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 풍랑과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데 바다와 바람이 잔잔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십부라가 살 수 있는 것도 부하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창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경외래요. 1980년대에 아마 이분 얘기하면 이분 이름 대면은 모를 분이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방송 부흥사의 설교가예요.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거지. 뭐 한국에서도 떠들썩했었죠. 그 방송 설교가인 그 목사님이 돈 문제하고 그 여자 문제로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책 읽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존 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시리즈로다가 순종, 겸손 이런 책을 쓴 존 비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런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감옥에 면회를 갔대. 면회를 가가지고 위로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훌륭했던 당신이 좀 의아해가지고 물었대요. 당신은 언제부터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졌고 또 전혀 믿음의 퇴보를 보이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한 번도 믿음에서 퇴보를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물었던 목사님이 좀 아주 멀찍해졌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미국의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산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완전히 제물로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백세 얻은 아들이지만은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 그거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을 내놓고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오늘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흥사들이 제일 많이 설교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이.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말씀해요. 굉장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신명기 28장 가보세요.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이 3분의 2입니다. 축복은 3분의 1이에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3분의 2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민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시부로와 부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시부로와 부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다시 한번 진중하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